끊임없었습니다. 끊임없었는데 블레셋이 거인 골리앗을 앞장 세우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형제가 5 있는데 다 키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보여. 여러분 적어도 한 3m 가까이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등치가 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격투기 선수 최용만 선수가 키가 굉장히 커요. 그죠? 우리 한 2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커요. 조금 여러분 행동은 둔하지만 그 주먹의 힘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한번 잘못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런 힘.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가 여러분 되죠. 그런 거인 골리앗이요. 블레셋 앞에 딱 버티고 와서 가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엘라골짜기에서 이제 딱 마주치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과 장군들 이스라엘 군대는요. 바로 이제 골리앗 앞에 대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항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떨고만 있는 거예요. 왕이든 누구든 골리앗을 여러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다 못해서 이와 같은 여러분 약속을 합니다. 누구든 골리앗을 죽이면 재물과 내 딸과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여러분 약속을 온 이스라엘 앞에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재물 준다는 거죠. 자기 딸까지 주면 이제 왕의 사위가 되는데 권세 권력 보장 받죠. 그 다음에 세금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 보통 여러분 축복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을 보러 갔던 다윗이 그 장면을 여러분 봅니다. 평상시 일반 사람 같으면 무서워서 감히 두려워서 나서지도 못하고 전쟁터에 가지도 못했는데 다윗만큼은 여러분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본 거예요. 마침 공교롭게 골리앗이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때 다윗의 나이가 10대입니다. 어린 목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은근히 믿음의 용기가 일어납니다. 불같은 여러분 막 어떤 그런 여러분 화 같은 것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감히 누구건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까? 여기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속에서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좀 할례받지 못한 것이 그렇게 모독을 하느냐?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다윗을 여러분 신하가 사울왕 앞에 소개시켜 줍니다. 이 청년이 나 한번 나가서 싸우겠답니다. 왕이 보니까요, 찌개도 조그마하고 동안이에요, 동안.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 앞에 불려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왕이여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나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던 밟지도 못한 블레셋이 이겠습니까? 짐승같이 내가 해버리고 말겠나이다. 떼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뭔가 지푸라기라도 하나 붙들고 싶기 때문에 그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좀 내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사울왕이 그래 한번 네가 해봐 그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왕도 다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다급하게 왕이 다윗을 앞에 세워놓고 자기 갑옷을 입혀봤어요. 입혀보니까요 질질질 끌리는 거야. 사울왕이 자기 칼을 갖다가 다윗에게 줬어. 이거 갖고 싸워. 칼이 커가지고 질질질 끌리네. 이런 처지예요. 그리고 사울왕이 자기 투구를 갖다가 다윗한테 이렇게 쓰여줬어요. 푹 뒤집어 쓴 거 여기까지 내려오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습니다. 이거 갖고는 이렇게 해서는 제가 뭐
익숙하지 못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다 벗어놓고, 여러분 다윗이 내가 익숙한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만 딱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물매만 딱 가지고 당당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간다 하면서 앞에 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제목이 그거예요. 장애물 허물기. 이스라엘에게도 장애물이 있고요, 이 나라 이 민족 속에도 장애물이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장애물이 있어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딱 버티고 서서 고함치면서 깐죽깐죽 대결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처럼 그런 위기가 없어요. 이 장애물을 이스라엘이 넘어서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넘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장애물을 넘은 사람들이 은근히 솔찬하게 많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나와 그랬을 때 쉽게 여러분 고향을 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부모를 떠난다, 형제를 떠난다, 친숙한 분위기를 떠난다, 고향을 떠나서 생전 모르는 곳으로 간다? 여러분 그게 참 힘든 거예요. 후에 보면은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갖다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기가 막힌 아들이에요. 기가 막힌 아들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쏟는 애정이 굉장히 지긋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번제물이 뭔지 아시잖아요. 번제물요 이렇게 올려놓고요 갈라서 토막 내가지고 거기 있는 거 다 꺼내놓고 불살라 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거는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인정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걸 모습을 긍정으로 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형님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는데 야곱이 생각할 때 큰일 났습니다. 21년 만에 재산 거느리고 그리고 종들 거느리고 아내들 자식들 거느리고 오는데 이거 여러분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어찌할 줄 몰라. 이거 방법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여러분 그냥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 결국은요 야곱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을 중심으로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딱 강 건너편에서 야복강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야복강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힘을 얻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준수한 요셉에게 음탕한 보디발의 아내가 큰 장애물입니다. 저걸 넘어야 되겠는데 막강한 주인의 부인이 자꾸만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저걸 넘지 못하면 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이요 뭘로 이긴 줄 아시잖아요. 여호와 신앙으로 이겼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불의와 불법 행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면전에서 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집으로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는 했지만은 여러분 신앙으로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여인은 그것처럼 수모고 그것처럼 치명적인 약점이 없어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그 장애물을 넘겼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요 한나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 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의 용사 사무엘을 아들을 여러분 낳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상 5장에 보니까 아람 나라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장군이요 개국공신이에요.
왕도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장군인데 불행하게도 병이 걸렸는데 나병입니다. 문득병이에요. 나병이에요. 그래서 그 온몸이 썩어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치료했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짤막한 한마디를 여러분 지나간 말로 했습니다.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무언들 못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왕의 편지를 써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왕을 찾아가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혀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나병을 치료해? 나병을 어떻게 내가 치료해? 이거는 분명히 아람 나라가 빌미를 잡기 위해서 나한테 편지 보낸 거다.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요 큰일 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여러분 누구에게 들려진 거? 선지자에게 들려져서 선지자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내게로 보내라고. 그래서 그 나아만이 선지자한테 간 겁니다. 선지자가요 얼굴도 내미지 아니하고 그 사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래. 그리고 가라고 그래. 그랬어요.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명색이 내가 장군인데 명색이 나가 그래도 지위가 있는 명색이 명예가 있는 장군인데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그랬어요. 가자.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더 깨끗한 강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수모를 겪을 수가 없다. 해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부하들이 말렸어요. 왜 그러시느냐고. 뭐라고 말하면 못 듣겠느냐고. 그냥 하시라고. 그래갖고요. 자존심 꺾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졌다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에게는 여러분 장애물이 뭐냐면 알량한 자존심이에요. 그 장애물을 이기고 나가니까 여러분 순종하여 치료받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0장이면요. 거기 바디메고라고 하는 남에서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갈 수는 없어요. 안 보이니까. 무조건 고함쳤어요. 나사렛 예수야 나오선 예수야라고 고함쳐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욱박지르고 난리가 나서요. 주둥이 닥치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함을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인의 장벽입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의 장벽을 넘어서서 승리했습니다. 삭개우에게는요. 키 작은 삭개우는 핸디캡이 뭐냐면 키가 작음한 거예요. 키가 작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우는 셀이 장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지위군 명예군 상관없어요. 예수님 보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려오라 삭개오야 네 집에 내가 오늘 머물겠다. 그 질로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민족에게도 있고 나라에게도 있고요. 넘어야 하는 장벽이 수많이 많은데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관계 속에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족 속에 여러분 장애물은 골리앗이에요. 그거 넘어서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미래가 불투명해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넘어섰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장애물을 극복했던 그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뭘까? 첫째가 뭐냐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용기가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님들이요 다윗이 오니까 야 이 조그만 거사 교만하고 거만하게 네가 뭐 잘났다고 여기까지 왔냐? 입 조심하고 가만히 있어. 빨리 집에 가. 형님들이 막 그랬어요. 형님들이 다윗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건 한마디로 뭐예요? 아 나쁜 놈, 교만한 놈 저거. 자만에 빠진 놈 저거. 근데 형님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왕 앞에 그랬습니다. 양을 치며 달려들 때에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 때에 내가 물맷돌로 저들을 쳐 죽였나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받은 저 골리앗도 사자나 곰처럼 오늘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내가 옆에 있으면 저거 자만이야, 저거 교만한 마음이야, 저거 우월감에 빠져있는 저거 실수하는 걸 텐데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것이 믿음의 용기, 믿음에서 나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여호와 신앙에서 나온 용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 만군의 여호와 다 믿음의 언어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믿음의 말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이 믿음의 들음이 어디서 옵니까? 영화관에 처박혀 있다고 해서 믿음의 들음이 나는 게 아니라고요. 노래방에 있다고 해서 믿음의 들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들음은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들음을 들기 위해서는 교회에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만 말씀을 나눠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근히 우리 속에서 여러분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담대함이 되기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그냥 흔히 말하는 그런 신뢰관계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지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래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 믿어요 해놓고 행동 속에선 삶 속에서 하나는 믿음의 건덕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모든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빛을 냅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서로 보완적인 거예요. 아멘. 행함으로 인증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용기가 우리 속에 은근히 일어난다니까요. 남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 이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위기가 막 찾아오는데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홍해를 건넜는데 뭘로 건넜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를 얻어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장애물을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여러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이 장애물이에요. 천미듬 생활 하려니까 또 세상이 나를 부르네. 친구들이 나를 부르네. 한잔하자고 부르네. 세상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이 이 마인드가 장애물이 돼가지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약한 사고방식이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뭔가 하려니까 이 육신이 골골해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소심한 성격 때문에 장애물이 되고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이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부정적 환경이라든가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지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이처럼 우리 주변의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준비된 무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17장 38절과 40절에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체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앞에 나가니라 그랬어요. 나가니라 그랬어요. 사울왕이 입혀준 갑옷과 투구와 칼, 전쟁에 나가고
현대 전쟁이 아니라 과거 옛날 전쟁에는요, 갑옷과 투구와 가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마스크예요. 예, 마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자가 확진 환자가 마스크를 안 하고 나도 마스크 안 했다. 그러면 100% 틀림없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환자가 마스크를 하고 나는 안 했다. 그럼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반 이상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환자는 안 했는데 상대방이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역시 반 이상으로 뚫어져요. 그런데 양쪽에 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95%가 넘어가는 방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굉장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조심하세요. 마스크를 쓴 채로 과격한 운동을 하면 큰일 납니다. 아, 이거 진짜예요.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어제였어요. 모기가 얼굴을 뜯어갖고 견딜 수가 없어갖고 철물점에 가서 왜 이렇게 뒤집어 쓰는 망 있잖아요. 그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리고 겨울에 있는 그 트레이닝 입고, 그리고 마스크하고 옷에다가 탁 뒤집어 쓰고 마스크 꽉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칼아 올렸어요. 완전 무장을 하고 여기 재추기를 싹 했어요. 신나게 해서 탁 깎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몽롱해지고 속에서 미식미식거리고 그냥 막 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못하고 닦고 못 바르고 중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대자로 뻗어갖고 한 10분 정도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정신이 나오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이 무더운 날씨에 마스크 쓰고 심한 운동하면 큰일 난다.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에서도 그랬잖아요. 운동하는 애들이 마스크하고 뛰다가 그 자리에서 넘어졌는데 못 일어났어요. 마스크가 오늘 코로나 방지 효과 95% 이상의 효과가 있는데 과격한 행동은 마스크 쓰고 하면 안 되겠다. 무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가 필요해요. 무기가. 그러니까 사울왕한테 갑옷 투구 칼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갑옷이요. 우리가 입으면 무거울 것 같은데 그냥 벗고 하지 그랬는데 아니, 천만입니다. 칼도 막아주고요. 창도 막아주고요. 화살도 막아주는 게 이 갑옷이에요. 갑옷이 그래서 투구는 더 중요합니다. 머리를 보호해줘요. 머리 투구가 여러분 쇠로 돼 있거든요. 칼로 다 팍 머리를 치면 꽝 하는 있더라도 머리가 포개지지는 않는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쟁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그것을 갖다가 다윗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왕이 특별히 입혀주는 거예요. 입어. 근데 다윗이 그래. 내게 익숙하지 못함으로 안 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하게 손에 늘 갖고 다니고 취급했던 그거 막대기와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갔다 그랬어요. 돌을 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닷과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한 것처럼 사울왕은요 싸우기 위해서 갑옷과 투구와 칼을 준비했잖아요. 다윗은요 역시 싸우기 위해서 막대기, 물맷돌, 매끈한 돌을 준비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귀와 싸울 꼭 필요한 무기가 있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마귀와 싸우는 무기가 있어요. 성경에 그 무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성경,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이 무기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쌓여지게 되며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변호사가 검사하고 이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싸웁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가지고 대고요. 그리고 변호사도 검사되고 법을 갖다 딱 갖다 놓고 이 법으로. 여러분 결국은 법이 승리하는 법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영건히 여러분 경건한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의로 호심경을 삼으며 그랬습니다. 의로 공의, 의로움을 마음에 뜨겁게 마음에 정의로움이 가득 차야 돼요. 내 심정 속에요 의로움이 가득 차야 돼요. 불의와 불법이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고집 피우며 갈 수 있는 공의와 정의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무기랍니다. 무기래요, 무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2절에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바울이 그랬어요. 내게 갖고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무기라고 한다면 십자가와 우리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었던 전의 지식들, 학벌들, 여러분 부들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유일한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이 오랜 삶을 살면서 결정적으로 고백하고 결론 내린 게 그거예요. 학벌이 아니구나. 돈이 아니구나. 집안 배경 좋고 그거 아니구나.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체험해보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건 나에게 무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이 에베소 6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고 용기고 말씀이고 담대함이고 막 다 이런 것들이에요. 겸손의 무기들이요. 이거 다 우리에게 무기예요. 우리에게 이 무기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영적 무기는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다 받고 말씀 가운데 받고 신앙생활 한다가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죠. 학원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예? 영적 무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여러분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무기. 오늘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 사랑하는 세 번째는요.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골리앗은 거구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온 거예요. 거구에다가 힘도 좋은 데다가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뭘 갖고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솔직히 거인과 싸울 때 짝대기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여러분 돌짝과 물맷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근데 자기가 익숙해서 갖고 나간대요. 그리고 다윗은요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은요 나온 다윗을 보고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비웃어요. 조그만 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에? 막대기 갖고 개를 쫓으려고 나왔냐? 아이 조그마한 게 보이지도 않네 하면서 다윗을 수모를 주고 멸시를 하고 업신여기고 짐승의 밥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처럼 믿음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장을 하고 그냥 투구에다가 갑옷에다가 이따만한 칼과 창을 갖고 나가면 와 무장됐네 그렇게 보이겠죠. 와 어렵겠네. 근데 오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창과 칼과 방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불신의 세계 속에서는요, 믿음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작 믿음이 없으면은요, 믿음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 어떤 양과 없인 여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면 누구를 위하여 일하느냐가 여러분 굉장히 소중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싸운다. 골리앗 같은 경우는 자기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겠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웁니다. 골리앗은요, 자기 힘 하나 믿고 나가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형통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 그물이 거두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나만은요, 엘리야의 자존심이 상했지만은 여비에서 자꾸만 그러니까 그래 알 수 없어, 알았어 하고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러분 요단강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요단강 상류에 막히면서 물이 쌓였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리고를 7번 도니까 믿음대로 무너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고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할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사탄이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어려운 세력을 대적하고 장애물을 대적하여 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환경이든 가난이든 물질이든 뭐든 다 있어요. 그래서 따로는 탓이거나 그거만 해결됐으면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잘 되면 막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이 용기로 이길 수가 여러분 있고요. 내게 익숙한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무기, 그죠? 말씀에, 기도에, 여러분 의지에, 예수의 이름에, 성령의 검에 이런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무기를 보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에요. 별들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은근히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홈쇼핑 TV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권사님, 그죠? 그것 여러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저거 사야지 하고 마음이 탁 하고 온단 말이에요. 장 집사님 그래, 그죠? 그만큼 세뇌가 된다니까요. 홈쇼핑 아나운서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냥 이쁜 사람들이 얼굴을 그렇게 하면서 막 떠들면요 고개 쏙쏙쏙쏙 뒤에 들어가지고 봄이 그냥 쏙가닥 들어가지고 그거 사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확 가진다니까. 아니 척하고 앉아 계신데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꿔보시라니까요. 바꿔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우리 속에 그래 맞아 하면서 막 이상한 믿음의 마음이 들어가고요, 확신이 들어가고요, 담대함이 들고 용기가 막 들어가요. 마스크쓴 박 집사님밖에는 영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